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요한이 유배지 반모섬에서 보았던 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예적부터 요한 계시록이 완성되기까지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이 담긴 수많은 환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인간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의 환상을 통하여서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이었던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이 되고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떨기나무에 불붙는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구원의 계시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사야와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환상을 통하여서 선민이 장차 회복될 것이고 저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비전의 메시지를 들려주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이 인류의 역사의 본질은 우상이고 인류의 본질은 짐승이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주신 예수님은 이방인 전도하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는 장차 있을 종말의 재앙과 영광스러운 천국의 계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환상을 통하여서 한없는 위로와 격려를 받았고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양무리들에게 이 메시지를, 이 계시록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저들로 하여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시록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아니 성경의 마지막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천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장차 있을 우리가 거할 천국을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천국의 환상은 오늘 본문에서 크게 6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진 천국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읽읍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 종말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기초가 되는 하늘과 땅과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죄악의 역사와 그 가운데서 일어난 세상 역사의 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건설했던 모든 인류의 문명, 이것이 이 세상이 없어질 때에 함께 몰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메시지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보면은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라고 했습니다. 6번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하늘의 별들이 없어져 버리는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우주의 한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창세기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모든 것이 하늘과 땅과 바다, 하늘의 별들이 다 없어졌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늘이 어떤 것입니까? 천둥과 번개가 치고 구름이 끼고 바람 부는 하늘입니다. 여기는 인류가 더럽힌 온갖 소음과 오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즘 가을 미세먼지로 주의보가 내렸다고 하지요. 뿐만 아니라 처음 땅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전쟁과 약육강식이 피비린내 나는 세상입니다. 인간의 온갖 욕망으로 온갖 폐수와 쓰레기로 오염되어 있는 것이 처음 땅,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입니다. 처음 바다 역시 오염되고 썩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고 실패하고 좌절로 괴로워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파하고 일생 동안 사탄의 송사를 받고 있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죄악과 공포로 가득 차 있고 부패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보았던 천국은 지금까지 인류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하늘과 바다와 땅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미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즉흥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도 보면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미 예적부터 예언되었던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과 전혀 다른 세계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부패한 옛것이 없습니다. 부패한 옛일도 없습니다. 부패한 사건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에덴 동산의 복구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 아래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들려주면서 위로합니다. 그리고 예수 신앙으로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믿음과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요한이 보았던 천국에 대한 두 번째 환상,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5절에도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진짜 다행이지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서 알려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사람이 상상하고 조작한
주관적인 산물이 아닙니다. 천국은 확실하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실하고 참되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천국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시는 터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진동하지 못할 나라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다, 다시는 지진이 없고 오염되지 아니하는 나라다 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은 성부 하나님이 친히 새롭게 하신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이다, 거할 곳이 많은 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에 인류의 죄로 더럽혀진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를 없애버리시고 회수해 가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이 세상을 회수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이것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새롭고 좋아 보이는 사상이라 할지라도, 이론이나 과학이나 문화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은 그 뿌리가 악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처음에는 신선하고 아름답게 보여도 결국은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그 본질은 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선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교회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보혜사 성령님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입니다. 그리고 오늘 천국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라고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2절 마지막에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천국의 아름다움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설레는 그 장면을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준비하는 신방과 같더라 라는 말로만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좀 진정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10절 이후부터는 천국의 구조와 재료를 온갖 유의 보석으로 자세하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의 천국을 소망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한이 보았던 천국의 모습,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세계였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함께, 함께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 이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시대에 자주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성막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무엇입니까? 구약 이스라엘 그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설계도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는 울타리가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특징은 그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에게 축복하리라. 그 제한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는 세상의 장소가 어디인가? 그것이 성막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거기서 너희에게 말을 하고 거기에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거기에서 너희를 축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막은 세상에서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집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천국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장막, 성막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성막은 제한된 공간이었지만은 천국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임마누엘의 세계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류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류의 최고의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입니다. 우리의 가치의 상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과 분리될 때에 그것이 최고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최고의 행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세계다. 최고의 가치가, 최고의 행복이 발동하는 세계다. 요한이 보았던 천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고, 완전한 공의가 있고, 완전한 사랑이 있고, 완전한 의가 있고, 완전한 진리가 충만한 세계였습니다. 여당과 야당으로 박치고 싸움하는 세계 아닙니다. 완전한 진리와 완전한 의가 가득한 곳, 천국이었다. 영원한 임마누엘의 세계를 소망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보았던 천국의 네 번째 모습, 그것은 사망과 애통과 눈물과 아픔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정말 좋아하고 신나는 말 아닙니까? 병든 사람 그리워하는 말 아닙니까? 고통하고 있는 사람 희망 아닙니까? 4절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눈물이 없으면 못 삽니다. 탄식의 소리가 끊이지 아니합니다. 한숨의 소리가 그치지 아니합니다. 어느 순간도 어느 지역도 참 안식과 참된 평안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쟁과 지진으로 인하여 폭풍과 기근과 사망으로 인하여 애통의 소리가, 그리고 근심하는 소리가, 비극의 소리가
하루도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 죄 때문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해가 3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이 고생하고 근심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죽는 것,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그거 다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아파해야 되고,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고, 죄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았던 천국은 처음 것들이 다 없어졌더라. 다시는 비극이 없다는 말입니다. 눈물과 슬픔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는 것과 배고픈 것과 고통하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망이 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곳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었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린 새로운 세계였다. 여러분, 이 세계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진리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섯째로, 요한이 보았던 천국은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천국이었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달라고 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내가 주겠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물질 문명의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득한 가구는 행복한 가정생활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편리한 주방 가구들은 주부들의 자존감을 나타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풍성한 인스턴트 식품들은 삶에 여유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일터에 자동화된 사무기구는 일의 능률을 높여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은 정말 살맛나고 화려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진정한 살맛은 이런 외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만이 참된 아름다움과 안식과 살맛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을 사모하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천국은 이런 자에게 준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에게로 오는 자,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구하는 자, 주님을 사모하는 자, 천국을 소망하는 자, 그들에게 천국을 주신다 라고 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천국에 가고 싶어
목말라 하는 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이 보았던 천국은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1절에서 6절까지 말한 겁니다. 천국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천국은 사모하는 자 그리고 이기는 자가 얻는다. 상속받는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이기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것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를 할 때에 어김없이 썼던 말, 늘 반복해서 했던 말, 이기는 자에게는 천국을, 이기는 자에게는 면류관을, 이기는 자에게는 영생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것을, 이기는 자에게 천국을 준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에서 주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기는 사람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기는 사람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을 가리켜, 이 세 부류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을 가리켜 요한계시록에서는 세상을 이긴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앞에는 나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죄를 회개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각각의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천국에서의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천국은 아들이 갖는 거다 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 주님 앞에 죄를 내놓고 회개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 아들로서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 아래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 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취한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로 숨어 버렸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귐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천국은 이기는 자에게 주는, 이기는 자가 얻는 상속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가난을, 고독을, 질병을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냈던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병을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질병을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세상에서 고쳤다는, 병 고쳤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는다 이 말입니다.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가난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아픔을 이기는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사형장이라 할지라도 자기 죄를 회개했던 한편 강도와 같은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천국은 한평생 믿음과 주를 위해서 살았던 바울과 같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을 이기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기 8절에 나옵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 8절에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등장하고 있는 8종류의 사람들, 이것은 세상에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죄악으로 죄악의 본성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지금 모아놓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는 자, 죄를 있으니 죄 지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죄 문제를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죄 문제를 청산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죄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상징을 8종류로 요한은 지금 표현합니다. 그러나 통일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 모두는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강한 자처럼 느껴졌고 이긴 자처럼 살았고 누리는 자같이 살았고 성공하는 자처럼 보였지만은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것은 진 사람입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이기지 못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가는 곳은 둘째 사망이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으로 간다. 이들 모두는 영원한 지옥, 죽음의 고통 속에 던져진다. 거기서 영생한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서 뿌린 씨가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여러 성경에서 무성하게 자라다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를 말했습니다. 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낙원을 잃어버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주님의 은혜로 이 낙원을 다시 찾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마귀의 간교한 승리를 말했지만은 계시록은 마귀의 패배와 성도의 영원한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쳤으나 계시록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사귐의 세계, 하나님과의 교제의 세계가 회복이 됩니다. 창세기에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버리고 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은 계시록은 생명나무로 가는 권리가 활짝 열려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은 바로 창세기의 완성이요 성취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땅에 모든 것을 주고 모든 부를 주고 비록 그것들이 수천 수만 년 지속되는 것이라 해도 천국의 한순간과 결코 바꾸지 않겠다. 천국의 한 부분과 이 세상 모든 것이라 하더라도 나는 바꾸지 않겠다고 루터는 고백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천국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천국을 소망했던 전도자 빌리 선대인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길을 고대하고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은 나는 그의 발 아래 엎드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겠다 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던 빌리 선대의 말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고 나를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축복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성공한 사람인 것을 알려줍니다. 무너질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는 천국을 받은 자가 됐으니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죽임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돼도 나는 세상을 이겼다고 하면서 사형장으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는 사도 요한이 보았던 천국에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었고 그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이루셀 수 없는 큰 무리였습니다. 요한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천국 시민을 보고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천국 시민들의 모습을 보고 요한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때의 천사가 들려주기를 계시록 7장 14절에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란. 여러분, 세상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환란입니다. 예?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환란입니다. 천국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는데 이들이 누구냐?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천국 백성의 공통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아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점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사모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